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걱정과 근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으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 험하고 두렵고 알 수 없는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서게 하시고 자신 있게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이 신령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며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주님께 불순종하고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그 죄와 허물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하며 기도하지도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통한히 여기며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죄를 사하시며 오직 주님께로만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세상 속에서 은혜 잊지 않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매하옵니다. 주시는 성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먼저 찬송가 95장 1절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제 마음에 제 입술에 맴돌았던 찬송입니다. 제 이 찬송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밤에 잘 때도 이 찬송을 부르다 꿀맛 같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을 목이 메이도록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주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을 때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자주 불렀던 찬송 몇 곡 가운데 한 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목이 메이도록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뻐서 사랑받은 것 아니잖아요. 이뻐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허물과 죄의 투성이었던 저를 갈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은총이 감사되어서 이 찬송을 정말로 목이 메이도록 기뻐하고 감사하며 때로는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며 불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찬 성례전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2주간 전했던 말씀의 주제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오늘로서 세 번째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두 번 전한 말씀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참혹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셔야 했나? 그리고 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는 것이 죽으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진도 나갑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죽게 하신 죄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제 가운데 매우 큰 주제입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죄를 모르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죄를 모르면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은혜가 안 보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 은혜의 길, 주께로 들어가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참 많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개념을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근에 우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정의를 아주 단순하게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 반역, 범죄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개념 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요, 반역이요, 범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는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아픔과 슬픔을 탄식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특히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애썼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슬픔은 얼마나 컸던지 눈물이 흐르고 흘러 시내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눈물이 많았으면 눈물이 시내가 되었을까. 이것은 유대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멸망 후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요, 상실의 눈물이요, 분노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염없이 울던 중에 이 참담한 조국의 멸망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의 눈물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원망했던 눈물이 참회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참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참회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우리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고 반역하였나이다. 우리는 망할 짓을 했으며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적이지만 고통스럽지만 고통 중에 미래를 소망하면서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넘어졌던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길, 타락했던 자가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그 통로, 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참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제대로 참회하려고 하면 죄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참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요,
반역이요. 그것이 범죄라는 구체적인 행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역과 반역과 범죄가 이게 뭐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마음에 새기지를 않아요. 때로는 거스르고 항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어요. 기복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귀먹은 자들아, 너희 눈이 먼 자들아, 제발 보아라. 너희가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거역입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털어막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선택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배신의 행위입니다. 마치 자식이 자기 아버지됨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란 바로 거역과 반역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신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유다 백성은 엄청난 파탄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나라는 멸망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귀한 보아들은 모두 다 강탈당하고 나라는 알거지가 되고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자비하실 정도로 가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으시기는 하시지만 절대 죄를 묵과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려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돌이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이토록 참혹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가 있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요, 반역이요, 범죄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고 혹 반역하고 범죄하는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인 겁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용감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된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펼치시죠.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읽겠는데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자매님들, 형제님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우리가 내용을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과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죄가 아담과 하와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죄는 그들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탄이 생긴 겁니다.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고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변명하는,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숨는 이런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파탄이 생겼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관계가 서로를 원망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부부의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영생에 파탄이 생겼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영생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환경에 파탄이 생겼습니다. 그 아름답고 풍성했던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라고 통치권을 부여받았으나 통치권에 파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류의 시조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반역과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대를 공의롭게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담의 타락이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12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죄와 죄의 결과가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게 된 겁니다. 역시 우리 역시도 아담의 죄를 안고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파탄난 겁니다. 죽게 되었고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자가 되었어요. 인격의 파탄이 나고 삶의 파탄이 나고 미래의 파탄이 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인생 파탄 전문가입니다. 사탄은 결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놓을 수 없지만 사탄이 하는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 하나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강탈해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이 주는 놀라운 효력을 방해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지만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그것을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파탄났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소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언약의 대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요, 아담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인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우리는 그 실패를 떠안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 선천적으로 죄에 오염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끊임없이 죄의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나쁜 경향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이 본성이 우리의 전 존재, 영과 혼과 육에까지 확장되었고, 죄는 인간의 일상이었습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죄를 죄인 줄을 모릅니다. 죄를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미덕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미담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선미가 선발되기도 하고 어신용이가 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표창이나 훈포장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도 미덕과 미담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결정적 결함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 인간적 선과 영적인 선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대상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겐 모든 선을 행해도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지가 그들에게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몇 곳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먼저 2절을 같이 읽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이거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그러고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꿈과 비전이 다 악한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만 빠졌을 뿐이지 이것도 세상이 볼 땐 의롭고 감동을 주는 꿈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전이 많아요. 하나님 없는 꿈을 꾸고 삽니다. 비전은 말하면서 합니다. 그 길을 향해 갑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꿈도 꿔요. 선한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있습니다.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똑똑해요. 수많은 지식과 총명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된 일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말이에요. 그들도 선하게 살아가요. 세상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결정적 험은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끄고 삽니다. 그들을 끄는 것은 세상의 지식입니다. 철학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꿈입니다. 자기 비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부하고 로마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그들이 가진 돈의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거리를 두었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서 육체의 즐거움을 쫓느라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수많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것을 오용하고 악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용과 악용이 계속 되다 보면 인격의 결함이 생기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양심이 화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받게 되면 이 양심이 도덕과 여러 교양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양심대로 말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양심의 화인을 받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꿈도 있는데 지식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꿈과 비전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총명하고 지혜롭고 지정의가 풍부하고 세상에서 칭송받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일 뿐입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들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요 헛되고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15절 이하를 보세요. 15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파탄난 인생이었던 사람들에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선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선물이 뭐죠? 16절을 보세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의. 죄가 없다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의롭다. 그 말씀하시는 이 선물을 주셨어요. 또 17절을 보시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생명 속에 살게 되었다. 영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18절을 보시면 정죄받게 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죠? 이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파탄나 버려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을 위해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파탄시키심으로 파탄난 우리를 파탄난 것으로부터 구하여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생명 가득 부으시는 풍성한 선물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파탄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는 파탄에서 구하여 주님의 의로운 생명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그것이 나의 인생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실감은 나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미 이 신분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이 놀라운 선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가? 이것이 내 안에 영적인 선의 능력이 생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삶의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영적인 선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동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기는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난 하나님 때문에 살고 내가 일을 하는 것,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하는 이유는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갈채입니다. 유명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가, 하나님이 내게 곁다리인가, 그것을 보면 나의 인생의 현주소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이 은혜는 내게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은혜를 누리느냐? 아닙니다. 모태신앙인이라고 가지느냐? 아닙니다.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물론 은혜의 영향권 속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인생을 파탄시키시고 파탄난 나를 저기서 구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선물이 탐이 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반역의 행위가 없는지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사탄이 축복을 강탈해 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범죄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후에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잘 다루셔야 합니다. 죄를 십자가 안에서 잘 다루면 그 죄가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손에 보이는 것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우리는 이미 주께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로 감격하는 저희가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영적인 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한다 하여도 그 감사를 못다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정성,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갖가지의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저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명선교회를 우리 하나님 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 무리들과 명선의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